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평안히 주무셨고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한 날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5월 7일 오늘 새벽 예배에 본문의 말씀은 시편 74편입니다. 74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는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제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아멘. 시편 가운데 한 7편 정도를 일명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74편이 비탄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시인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탄원하고 애통해하며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하면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고 우매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는 것, 이것을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하며 탄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속히 내려달라는 시인의 간청입니다. 속히 악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라는 간청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들이 지금 그들을 통해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을 오늘 두 가지로 표현했는데 주의 맷 비둘기 그리고 주의 가난한 자로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유적으로 이 두 가지로 당신의 자녀들, 성도들을 은유적으로 비유하면서 악인들에게 유린당하는 나약한 유다를 비유하면서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 바벨론에게 주지 마시고 또 주의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하면서 바벨론에게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잊지 말라고 비탄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이 계셔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 나라에게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들을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또한 멸망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는 분입니다. 속히 이 모든 환난을 거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가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을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자녀된 우리 사이에는 변할 수 없는 언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20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눈여겨봐달라면서 비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때로 바벨론의 아수르의 이방의 나라에 파셨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언약 체결한 것을 기억하시고 속히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한 저들을 벌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거꾸로 우리가 어려운 환난을, 고난을,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지만 우리가 그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하나님이여 우리와 언약을 체결한 것을 눈여겨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살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의 잘못으로 하나님 진노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이 씻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 보면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 놀라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충격적인 요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두 번에 걸쳐 이 시인이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일어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하나님 주무시는 분입니까? 언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왜 감히 죄인된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간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언약이 체결된 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약속 때문에 비록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을 향해 감히 이렇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를 긍휼히 봐달라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아침마다 또 과테말라 뉴스를 유심히 살피게 되고 그 신문, 번역된 신문을 통해서 참 글자 한 자 빠뜨리지 않고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이것을 풀어줄지 참 읽게 되는데요. 참 지금 어려운 언제 이 경제가 풀릴지 또 풀린다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언제 완전한 회복을 이룰지 참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절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힘듭니다, 내 경제가 힘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또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기도를 오늘 올리시고 이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하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담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일어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경제 여건을 불쌍히 여겨달라며 하나님이 일어나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 특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한 날 한 날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